부족한 저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기억하면 기뻐할 것밖에 없지만 늘 그것을 잊고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또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삶의 연약함이 있음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겨왔던 마음의 우상들과 또 삶의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리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더더욱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복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뭘 그리 계속 19편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가는 재주가 저한테 없어서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8절 한 절만 나누고자 합니다. 좀 불만스럽더라도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기승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보았는데 그 호세아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호세아 사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인 우리가 잘 아는 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패커입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의 제목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것은 들어서 아는 것들, 그런 지식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생각납니까? 임주빈 목사님 생각나시죠?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임주빈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뇌의 힘인지 성령의 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얘기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소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 신앙이 그대로 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든지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에 공급되어야 될 영양분이 없든지 내가 병들어 있든지 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돈 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는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겨내다, 그리고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베일에 감추어 계셨던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 주신 만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에,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그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시편 19편은 바로 이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9편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 달 전에는 그 특별 계시가 시작되는 7절부터 14절까지 중에 7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몇 절을 한다고요? 8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8절 상반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얹어주시는 의무, 생활 지침, 이것을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 앞에서 네이버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이버 선생님한테 교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 줍니다.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 지침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칠 교회, 가르칠 훈, 이끌 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가르침이 바로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살아내어야 될 삶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금수보다 못하다, 아니면 짐승과 같다,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 그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둡고 폐역한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의 건의가 무너졌고 말씀의 은혜가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또 역시 이 말씀이 무너져 있고 말씀의 건의가 사라지고 있고 또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겨누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칼을 겨누고 서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양산되고 있고 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에 받았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이 참 복되다. 바로 그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확실하다고 표현했다면 오늘 8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르고 곧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릅니다.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삶이 성도의 삶의 기본 원리다 했으며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용서와 사랑과 또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 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환경에 시험당하고 이 땅에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옳은 삶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옳다고 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궁금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다라는 것은 굽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야 너무나도 연약해서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좌로 휘청거리고 또 우로 휘청거립니다. 물론 우리 중에 잘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좀 버티고 약간 흔들려도 살짝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면 휘청거립니다. 여러분들 개업한 가게에 이렇게 풍선이 서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흔들리죠. 그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삼키려는 파도를 만나고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배에 서 있어 봐야 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기둥을 잡아봐야 함께 흔들릴 뿐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다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읽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된 성경을 읽을 때 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사랑과 희락이란 말은 뭡니까? 기쁨이다. 성령의 역사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성령의 세례를 주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 그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기쁘십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한 번씩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언제 제가 고백드렸지만 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깁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처해져 있는 그때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누가 보진 않았지만은 희죽희죽거리고 있으니까 이상한 게 아닌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신호입니다. 적신호입니다. 아프면 아무리 기쁜 일을 만나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열이 나고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앞에 찰리 채플린이 와서 아무리 웃겨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뭔가 막힌 담이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위기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만 들던데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쯤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거울로 비친 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죠. 이 반쯤이란 얘기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마음속에 그 애통한 마음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을 주셨습니다. 악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면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 모두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여전히 주인 되어가는 삶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려면 그 삶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건의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란 존재는 틀림없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왕의 명령에는 이러쿵 저러쿵 핑계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반역과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왕의 백성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리질 않아도 더 분명하게 들리는 삶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말씀을 떠나 있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하고 꺼려하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부정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결코 가벼이 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알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고 박혀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충성된 그의 종, 그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 티가 없다, 순수하다, 맑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시편 기록자들은 이 단어, 바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정절에 대한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한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순결하다, 그 마음이 순결하다, 한결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일편단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갈래로 나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았다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았다가 사람도 좋고,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서 여러 가지 마음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고 하나의 마음입니다. 일편단심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만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사람의 사랑은 몇백 번이나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순결한 성품, 그리고 우리랑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떤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도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눈은 멀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돈에 눈이 뒤집혀 있고 그 밖에 명예와 권력, 지식 등 세상의 것으로 눈이 멀어 있는 영적인 소경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의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인트 전도한다고 현장에 나가서 맛있고 따뜻한 호박죽을 나눠줍니다. 저희 교회 호박죽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안 드셔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그 호박죽 드시고 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 탔을까봐, 돈 내라 할까봐, 무슨 의도가 있을까봐 그냥 쌩쌩 지나갑니다. 복음을 전해도 다음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눈이 어두워져, 귀가 어두워져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들을 자꾸만 내던져 버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내던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던져 버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던지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들을 내던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선교하고 하는 일들,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사회 전반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가치를 택하죠. 좋은 곳에 또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또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진짜 중요한 가치를 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인생의 걸음을 두려움과 어둠 속에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절벽을 향해 가다가 이윽고 그 절벽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아니라고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도 세거든요.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도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줄 알고, 여전히 먹고 살만하고 먹을 게 있고 입고 살고 하늘에서 벼락도 안 떨어지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십니다. 정신 좀 차려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특히 그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해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언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를 드는 것을 아이들 용어로 뭐라고 하죠? 맴매라고 얘기합니다. 맴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엽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맴매를 하시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무감각하죠.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아프지도 않는가 봐요.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사람에 취해서 그렇게 술 취한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인생들에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이런 영적 기머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흙을 이겨서 우리의 눈에 발라주시고, 또 그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손가락을 우리 귓구멍에 넣어서 에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들리지 않던 귀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주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 무감각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보고 항상 느끼면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떡으로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권력이나 명예로 살아간다고, 떡으로만 살아간다.
마귀도 그렇게 유혹했다고 안 합니까?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처럼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떠나면, 이 양식인 말씀을 떠나면 우리 역시도 다시 우리 눈의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키가 다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떠더 말립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조용히 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떠들지 마라. 그래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만류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을 뿌리치고 끝까지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두운 눈도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물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눈을 깨끗이 밝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눈이 밝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사했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사람의 말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고 언제나 옳습니다. 세상과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백성된 도리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한결같은 이 사랑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길을 고쳐주셔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훈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하며 또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백하게 하시어서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한결같은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과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또 어두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